오늘 2021년 6월 2일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역대하 14장 1절로 15절 말씀을 가지고 낮아지고 깨어질수록 높아지는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우리가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살피게 될 역대하 14장과 15장 그리고 16장은 아사 왕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들입니다. 아사 왕은 다윗의 5대 손이지만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로 본다면 사울 왕으로부터 6번째 왕인 거지요. 그래서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그리고 그의 아들 누굽니까? 오늘 아사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아사 왕을 특별히 선한 왕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아사란 이름의 뜻은 자유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사가. 또 하나는 참고로 말한다면 아사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를 말한다면 평강, 샬롬의 역사가 그 시대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14장에서 아사와 남왕국 유다에 대해 말하기를 평안과 치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평안과 치유가 오게 하는 길이 뭐였을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그저 우리가 얼마를 읽었다, 몇 독을 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을 해서 정독을 해가면서 거기에서 캐션을 가지고 왜 그랬을까? 이건 굉장히 이 성경을 보는 사람은 굉장히 유의해야 할 점이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나 평안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거하는 땅을 치료가 오는, 이 치료가 되는 오는 길은요, 사람이 목사가 잘나고 누가 잘나고 뭐 그런 게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언제나 참된 샬롬 평안은요, 하나님께 옴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대와 어떤 나라와 언어와 문화는 다를지라도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평안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한다면은 뭐 여러 가지로 변명들을 하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일수록 특징이 뭐냐면은요, 늘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점,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사람 속에 살려면 조화를 이뤄야 하고 서로 질서가 있어야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 앞에 있는 사람일수록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은요,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서 늦고 빠름은 있을지라도 평안을 그가 누리는 이런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 들어봤는데 싸움을 잘하기로 소문난 그런 교회가 있었네요. 목회자가 들어오고 나가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어떤 목사님이 청빙을 받아서 그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날 예배를 끝내고 당회실에서 이제 당회원들과 대화를 하다가 이랬대요. 목사님이, 아니 그동안 왜 싸움하는 교회로 이 교회가 싸움이 났습니까? 장로님들.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서로 잘해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잘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그런 교회를 만드십시다. 간단한 여러분 말인데요. 그 뒤로는 그 교회에 특별히 목사님도 정치를 한 것도 없는데 그 교회 어떤 다툼이 없어졌다는 그런 말을 제가 오래전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역설적인 이 어떤 그런 대안이었죠. 이런 점은 여러분,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붙들면은 그 외의 모든 평안은 부수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인 이게 실존이란 말이에요. 반복하지만은 아사 왕에게 특별한 평안이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한다면은 아까 그랬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었고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역대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역대하 14장 1절로 2절을 같이 읽으면서 오늘 역대하를 14장을 같이 살펴나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아사 왕의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곧 하나님이었거든요. 하나님. 자, 그 다음 3절 말씀부터 보면은 남왕국 유다 땅에 어떤 일을 아사 왕이 집권을 시작하면서 행했냐면은 이 남왕국 전체에 있는 요소에 있는 우상들을 여러분 제거하는 이 말씀들인데, 자,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 제일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그 나라에 어떻게 해서 우상들이 많아서 일국의 왕이 우상들을 제거하는 이 일을 시작했을까? 그 아버지 아비야 때나 또 르호바 할아버지 르호암 때도요, 우상에 관한 말씀은 사실 없거든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언제부터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살아야 하는 그 땅에 우상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아사왕이 우상 제거 작업을 전국적으로 했겠느냐? 근데요,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던 왕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 아사왕의 증조 할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엄청난 우상들이 그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가는 그 땅의 우상들 우죽순처럼 여러분 생겨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전무후무한 너 같은 왕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거라는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은 문제는요, 솔로몬이 그 복을 받은 다음부터 세상의 모든 주변 나라의 아리따운 여러분 공주, 이방 나라 공주를 데려와서 자기 부인을 삼았다는 말씀을 제가 몇 번 언급을 했거든요. 그냥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니라 하나같이 그 여자들의 공주들이 자기 나라에서 이 이스라엘로 시집을 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친정에서 섬기던 온갖 잡동사니 우상들을 함께 여러분 데려온 거란 말이에요. 자, 이 구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다윗 왕과 솔로몬을 말할 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나라 예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한다면은 우리가요 세종대왕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분은 개인적으로 나중에요 당뇨가 걸려가지고 실명이 돼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탁월한 왕이었는데 자기 개인 몸 관리를 안 한 거지, 세종대왕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누굽니까? 강개토 대왕이죠. 아주 탁월한 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왕에서 어떤 개인적으로 함부로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업적이 위대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후대 왕들이 함부로 그 선대 왕에 대해서 알갈보할 수 있는 그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직계손인데 어떻게 우리 그 선대 왕에 대해 좀 잘못한 것을 내가 이렇게 말할 수는 그런 게 아니죠. 그 위대한 다윗 왕, 위대한 솔로몬인데, 자, 그런 점에서 아사 왕이요. 자, 이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살피는 그 성경을 보면서 뭐냐면은 아사 왕이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이었다면은 그 위대한 솔로몬 왕 때 세웠던 온갖 잡동사니 우상들을 상관할 수 있었을까? 여기서 우리가 캡션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자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아무리 훌륭한 선대왕이었다 할지라도 말씀에서 어긋난 행위로 나왔던 자기 선대왕 솔로몬 왕, 그때 세워진 우상들을 하나같이 없애버렸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발견된 핵심이라는 것은 아까 그랬죠. 사람의 여러분 그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나라에 평안이 맺고 그 땅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샬롬의 역사가 있어서, 그래서 그의 이름이 뭡니까? 아사라는 이름이 치유자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 사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자, 3절로 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제단 가서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에 평안하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에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의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읽은 이 말씀에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읽은 말씀 평안이 몇 번이 나오냐면요 5번이 나옵니다. 이 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샬롬이, 그러니까 지금 읽은 말씀에 7절 말씀을 보면 주를 찾았으므로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주목을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왕이신 주를 찾고 찾으면은 어느 시대나 하늘의 평안이 임하였다는 말씀인데, 문제는 아까 그랬죠. 사람이 내가 우리들이 평안을 추구한다고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갈급하는 찾는 사람에게 평안이 오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은 남과 북으로 여러분 갈라졌고, 북쪽은 몇 집하라고 그랬습니까? 10집하고 남쪽은 겨우 2집하지만은, 그런데도 아사가 왕으로 있으면서요, 참 중요한 거거든요. 아사가 왕으로 있으면서 옛날 자기 선조 다윗 때처럼 국군이 그야말로 왕성해 가지고 있어서 군사력이 자그마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마란 거예요? 58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그랬다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 캐션을 붙이고. 그래서 그 옛날 이스라엘이,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나 민수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했을 때 장정만 얼마라고 여러분 민수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냐면요 60만 3,500명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가거 수백 년 전에. 근데 지금은 남한국은 아까 말한 고작 몇 지파라고요? 2지파인데, 유다 지파와 이런 베냐민 2지파인데 뿐인데도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당시와 이 군대 숫자가 장정이 비슷했다는 거예요. 비슷했다는 거. 그 말씀이 역대하 14장 8절이거든요.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몇 만이라?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바보가 왜 이처럼 평안해졌으며 어떻게 해서 그 작은 2지파에서 과거 자기 선조들 속에 있었던 그런 왕성한 그런 축복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냐 한다면은 오직 하나님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아사 왕 때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런 안목으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데, 본다면은 어느 시대나 아까 했던 말을 다시 합니다. 평안과 한 개인이나 나라나 이 번성의 핵심은요, 하나님 한 분만을 찾았을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걸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걸 본단 말이에요. 이건 어쩌니 변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아사왕은 재임 기간이 다른 여타 왕에 더 길었어요. 41년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언제가 말했지만은 성경에 40년 또 400년 예수님도 40일을 여러분 금식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다윗도 재임기간이 40년이었고 솔로몬도 40년이었고 아사왕은 그런데 41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아사가 41년 동안에 왕에 있을 당시에 북왕국은 어떤 역사가 있어요? 41년 동안에 구테타의 반란이 7번이나 일어났습니다. 구테타 계속적으로 있었거든요. 왕을 왕살하고 왕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왕으로 있었던 41년 동안에 7번이나 왕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북왕국은. 그래서 여기서 상식적으로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보다도 여러분
6배가 많단 말이에요. 10지파니까 인구 숫자나 군사력도 남한국 유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강했을 거다고 우리는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인간의 생각으로 밀고 나가면은 뭐든지 잘 될 것을 알았겠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 그냥 안 되고 안 돼서 결국은 나라가 7번이나 뒤집어졌지만은 역시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래서 우리들 인생도요, 사람이 내가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지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강한 사람, 자기 안에 에고가 가득한, 내가 주인이지. 이런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가 없죠. 왜냐? 그분은 인격자니까. 인격자니까. 반면에 남한국을 보십시다. 분명 누가 보더라도 안 될 것 같았어. 안 될 것 같은데도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울타리게 해주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주시니까 41년 아사의 통치기간 동안에 나라가 점점 평안하고 국운이 왕성하게 임했고 그 땅이 치료받아서 백성의 숫자가 부흥을 했다. 자, 그러니까 바보같이 41년이라는 세월이 여러분 짧은 세월은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래 우리 교회나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이런 본문 성경 속의 평안과 치유에 실행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말입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단 한 번의 실패로 어떤 끝나버리는 인생이 있죠. 단 한 번의 실패로. 근데 성경을 보면은 거의 1막 인생이 있고 2막 인생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을 하는데 본문 성경 여러분 1막이라는 역대기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들이 비록 연약했지만은 하나님을 찾고 찾았더니 하나님의 샬롬이 그들에게 임했었고 치유인 힐링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 자,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말씀하는 것은 1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 사용하는 언어로서 더 한층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더 높고 더 뜨거운 현장으로 인도받아 쓰임받는 현장으로 옮겨가려는 것이 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잘 한번 들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높게 쓰임받는 현장으로 옮겨가려면 뭐가 있어야 할까? 물론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언제가 제가 그랬죠. 허물을 벗지 못하는, 다시 한번 탈피하지 못한 뱀은 기억하십니까? 질식에서 자기 껍질에 스스로 갇혀서 숨을 못 쉬면서 그 뱀이 죽는다. 그런 말을 기억할 거예요. 다르게는 번데기에서 그 껍질이 벗겨지는 그 틈 사이로 아름다운 나비가 드디어 나오더라.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다가 아니라 그게 그 본인의 입장에서 그게 쉽겠냔 말이에요. 임산부가 10달 동안 아기를 뱃속에 담고 있으면서 인류의 여자가 반이 여자니까 자기 혼자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 불문하고 여자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옛날, 지금은야 그런 말이 없지만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니들이 하는 말이 내가 이 아이를 낳고 나서 이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옛날에 아기 낳다 죽는 엄마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렵지.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러 가냐면은 우리가 어떤 그 변화의 역사가 있을 때는요, 극심한 어떤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더라. 그러니까 늘 제가 말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늘 깨닫고 순종하면은 그런 것들이 약하죠. 있기는 없어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내 비유에 내 어떤 거 합당한 것은 아멘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입을 딱 닫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있어. 왜냐하면 목사님이 나를 미워한 것도 아닌데 그 말을 들을 때에 거슬리고 기분 상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우리끼리 있으니까. 아는 말해봐. 있지.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과하면 내가 치료가 되는데 이것을 인간적인 서운한 마음으로 듣다 보면 그건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은 조금 하나님과 우리를 치료하시는 말씀이 있을 때에
아멘으로 들어가면 얼른 쉬게 되는데 이것이 안 될 때는 그 사람을 바꿔서, 왜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루시는 목적은 더 크고 더 멋지게 더 크게 쓰임받고 복주시게 하는 그런 만들어 작업이란 말이에요. 어?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냥 되느냐? 아니죠. 그건 아니죠. 자, 지금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뜻하지 않게 그 평화로운 그 남왕국 유다에 뜻하지 않게 구스 사람의 세라의 아가 100만 대군이, 100만, 강주 시내가 160만이라고 그러거든요. 100만 대군을 여러분 끌고 가가지고 지금 남왕국 조그만 그 땅 떠니까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건 또 뭐가 있냐면 병거가 300대래. 100만 대군의 병거가 300대.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이 병거라는 건요, 어떤 무기냐? 첨단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감각이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 우리가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은, 배너가 그 자기 그 누굽니까? 오래된 영화라서 그 옛날에 친구였지만은 자기 원수가 됐죠. 그래서 마차를 타고 이 경기를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우리가 보면은 마차 바퀴 거기다가 날카로운 창과 칼을 달아가지고, 이게 마차가 달려가며 휘젓고 다니면은 거기에 사람이 걸리면은 팔다리가 그냥 잘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옛날에는 그렇게 잔인하고, 근데 그런 전차가 300대가 같이 있어 얼마나 그 시대 사람들이 여러 겁이 났겠냔 말이에요. 그게 많이 휘젓고 다닌다면. 그러니까 군대의 진영이 일단 그 병거가 달려들면 이 무서워서 흩어져 버린다는, 전열이 상실되고. 그러니까 그처럼 엄청난 대적이 군대는 100만이지요. 첨단의 무기 병거가 300승이지요. 이 구름대처럼 밀고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옛날 그 당시 사람이 때 얼마나 간이 콩알만 했겠냔 말이에요. 비록 전쟁에 나왔지만. 말 그대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상황에서 거기에서 위대한 이 고백이 11절에 등장하거든요. 그 엄청난 시험의 환란 앞에서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목숨 걸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큰 시험의 환란 가운데서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결국은 하나님께 도우셔서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었다는 말씀을 역대기 기자가 우리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은요, 우리 인생도 다를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나 박 목사에게도 인생 일막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계속 자기의 멍청한 잔머리를 그런 쓰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나, 그분은 주의 종인데 먹을 양식이 없어서 물만 먹었더니 온몸이 뚱뚱해져 눈살처럼 붓더래.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겁나게 욕심쟁이에요. 하나님 우리보다 욕심쟁이에요. 우리는 겨우 우리 집, 우리 교회 이뿐이지만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하고 꿈꾸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꿈꾸고 계획하는 것은요, 위대하고 큰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다르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기도하다 보면은, 야, 우리 하나님 욕심은 너무너무 크다. 그래, 그러한 중요한 것은 뭐가 또 이제 늘 우리가 평안하게 안주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저절로 임하는 복이 아니라 그 큰 복을 담는, 늘 제가 말하죠, 그릇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여러분하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다가 엄청난 아픔과 환란의 골짜기를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셔. 근데 그걸 모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냐, 뭐 그런 일이 있겠냐, 이것은 아주 초짜들이 하는 말이지. 초짜들이. 문제는 이런 말씀하는 나 박 목사도 여러분 모두에게 어떤 우리 본능이 우리 안에 있냐면은요,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들이 소원했던 어떤 필요한 것들이 어느 날 다 주어지고 우리가 갖추어지지 않습니까? 어느 날. 그러면은 그때부터
그 영락없이 살아면요, 그때보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생각이나 언어나 행동들이 나도 모르게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죠? 사람은 다 그래. 안 그럴 것 같지만 이런 점은요,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다는 점인데, 축복이 지속되고 평안이 지속되면은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반드시 뭡니까? 반드시 반드시 썩는 역사가 이윽고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경우가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마다 축복을 갈구하고 사람들마다 강같은 평안을 강구하지만은 옛말에 뭐라 그러죠? 달도 차면 기원하니 하는 말처럼 여러분, 인간 속에서 장구한 평안이나 장구한 축복은 여러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 신앙이 더러워져서 마치 그것이 누룽지처럼 여러분 붙어있지 않기 위해서 어떤 역사를 하느냐. 여러분, 찬송가 485장 성경을 보면은 이런 찬양이 있죠. 큰 풍파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세상줄 끊어버렸어요. 세상줄 끊어버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찬송은 어떤 장례식 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사람의 누구든지 주어지는 환경에 안주하려거나 본능이 있는데, 그럴 때에 그때부터 뭡니까? 우리가 썩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상하게 이런 말은 나부터도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제 말 이해하십니까? 이게 사람, 이게 사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만나를 누가 주셨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만나란 어떤 양식입니까? 일용할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날. 그런데 이걸 사람 욕심으로 오늘 먹어야 하는 것이 내일 모레까지 가지고 있으려고 하니까 거기는 뭐죠? 틀림없이 뭐가 있죠? 벌레가 생겼으며 냄새가 나서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하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은 지금 아사의 전쟁터입니다. 성 안에 지금 있으면은 방어라도 하겠지만은 이 전쟁의 현장은 산과 산의 그 계곡, 그런 계곡이 있는 그런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전이 오픈된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어떻게 피할래야 피할 수도 없고, 그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적군은 100만 대군이요. 그런데 100만 대군에서 300성의 전차가 있고. 그러니까 이 유다 군대로서는 어디가 감당을 할 수 없는 그 환경이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면은요, 인간이 처음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11장에 바벨탑 사건이란 말이에요.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3절 말씀 보면은 거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벽돌은 항상 인본주의를 상징합니다. 벽돌은 인본주의를 상징해요. 그렇다면 벽돌의 반대 개념이란 뭐겠습니까? 다듬지 않은 돌이죠. 자, 이걸 기억하세요. 다듬지 않은 돌. 그래서 하나님은 내 제단을 만들 때에 다듬지 않는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어디 가냐면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내 모습 그대로 나가라는 말씀인데, 그 연약한 본래 내 모습 그대로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임하면은 강력해진다는 그런 여러 말씀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은 돌 대신 벽돌이고 진흙을 대신해서 뭐라고 합니까?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청이라는 지난번에 말한 아스팔트 재료란 말이에요. 콜타르. 어느 때나 진흙의 개념이라는 것은 보세요. 단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여러분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단계 뭡니까? 다듬어지고 하나의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진흙의 특성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때나 주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인간인 나는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진흙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듬지 않는 돌, 그리고 나는 진흙일 뿐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성경에서는 많이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다듬지 않는 돌이 싫어요. 소위 요즘에 그 유행한 성형미인, 본래는 싫어. 그래서 사람들은 벽돌을 좋아한가며 또 역청은 내 능력,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게 보겠다는 그게 바로 뭐냐? 바벨 정신이라고 성경 그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러한 자세라고 하는 건 인간은 언제나 조그만한 어떤 힘이 생기거나 다르게 말하면 돈이라는 능력, 명예라는 능력, 어떤 인기라는 그 능력이 생기고 세력이 커지면은 그때부터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어지고 망령된 망할 놈은 짓을 마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 죄성. 그런 점에서 그 사람이 지금 엄청 어떤 사람이 겸손한 척하고 신령한 척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사람 속 인본주의 바벨의 역사, 하나님을 여러분 거역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원래 그게 있다니까. 이 재료가. 그래서 하나님은 온 천하에 흩어지기를 원하셨지만은 그들은 뭡니까?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우리 이름의 위대성을 온 천하에 알리자.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한 거냐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아사 왕에게도 그러한 유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으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죠. 있었으니까. 그런 인본주의가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걸 박살내기 위해서 그 평화롭고 평안한 그 땅에 하나님은 지금 같은 엄청난 환란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랬는데 그 엄청난 환란 앞에서 아사가 뭐라고 합니까? 아사 왕이 온 천하에 하나님 한 분밖에 우리를 도와줄 적 없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지만 이 고백을 간단히 하는데요. 그런 배경을 기록한 말씀이 9절부터 1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1절. 구스 사람 세례가 그들을 치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의탁함을 계속 강조하면서 이윽고하는 말이 주여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읽을 때 이런 기도가 평상시에 그냥 나오는 기도가 되겠냐?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그야말로 애통수에 막혔을 때 절박할 때 나오는 기도거든요. 절박할 때 사람인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다르게 말하면 내가 비빌 만한 언덕이 없을 때, 없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과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요 없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내게 유일한 부모님이었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어느 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고도 없이. 이런 경우 우리는 저 사람이 없으면은 나는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없어질 때 없으면은 그 인생이 무너질 것 같기도 하겠지만은 알고 보면 그러한 때가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축복의 기회가 되기도 하더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왜냐? 내가 의지하던 것이 없어지고 난 뒤에 진정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때에 전능자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에너지가, 그저 내가 의지할 거 있어서 그러진 못했는데 내가 의지할 이 언덕이 없어지고 보니까
하나님과 엎어졌더니 하나님의 에너지가 그 사람을 덮어주면 그야말로 그때부터 멋지게 쓰임받더라. 이 말 이해하시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채워지지 않은 것. 이사야는 이런 말에서 성령을 하셨는데 사막에 강들이 흐르게 하며 광야에 길을 내신 하나님이라 찬양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반복하지만은 구스 사람 이 세라의 100만 대군의 공격 앞에 그러면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복하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만나도록. 그러므로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약해질 때가 약한 것이 아니고 내가 비빌 만한 언덕이 없어질 때가 알고 보면 참으로 그때가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약한 내가 강해져.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이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목을 말씀드린다면 내가 부벼될 비빌 만한 언덕이 있을지라도 없는 게 있을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세상 것은 어느 순간에 바람 앞에 겨처럼 없어질 수도 있어. 있을지라도 그러면은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없었던 나에게도 어떤 역사하심이 어느 순간에 나타날 걸 저는 기대합니다. 어떤 이는 그것이 건강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멀쩡하던 사람이 꼼짝을 못하네. 또 어떤 사람은 그저 오늘 아사처럼 평안한 거 다 보겠는데 자녀 문제로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은혜가 제가 말해 여수의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한 400명이 모였는데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거야. 예배를 신을 다 목사 아들이 훔쳐다가 화장실 옛날입니다. 지금 같은 화장실이 아니라 거기다 집어넣어놓고 있고 예배를 들어가서 밖에서 돌을 집어가지고 유리창을 따라요. 교인이 예배드리다가 유리창 파편에 맞아가지고 이 엉망. 그러니 목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거 내가 기대하던 것들을 하나님과 놓아버릴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실 때가 있거든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원하는 축복의 그릇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축복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가정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과정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의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데, 근데 이것은요 마치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했지만은 그러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그래서 했지만은 사람이 그러죠. 얼른 좀 이 광야를 벗어나고 싶다 그러지만은요. 어떤 방법, 어떤 수단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뭡니까? 중요한 것은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라만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광야가 진절이 나거든요. 언제? 그래 빨리 광야가 아닌 곳으로 통과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요 반드시 험한 광야를 통과하고 났을 때에 가나안에 입성할 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개념으로는 뭐가 있냐? 우리들이 그렇게 깨어지고 박살나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같이 하락으로 보죠. 같이 하락으로. 한 예로 어떤 그 도자기 위에 그 흠이 생기거나 금이 갔거나 그러면은 아무리 그 값진 도자기라 그때보다는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역설고 신앙적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제목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가치가 올라가고 높아지고 이해하십니까? 내가 깨어지면은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 왜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지? 내가 무너지면은 여러분이 무너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거든요. 소도 그런데 소도 불이 난 그 외양간에 옛날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입니다. 불이 난 외양간에
그 주인은 본능적으로 불이 났으니까 소를 끄집어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소는 잘 안 나온다. 불이 나도. 그랬을 때에 주인이 옛날 어렸을 때는 큰 함지박을 가지고 가서 소 앞에 놔두고 그 옛날 절구대 있죠. 그 박살이 나면은 소가 어슬렁어슬렁 나온대요. 참 이상하죠. 아, 내 밥통이 깨졌구나.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반면에 세상적 개념은 뭐죠? 나의 실수나 나의 상처나 여러분과 내가 넘어져 있을 때 사람들은 뭐죠? 그때부터 다 나를 외면하거든요. 왜? 내가 된다 하면서 사람에 모여들지만 암흑에 끝났어. 그러면 사람들이 안 붙어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내가 실수가 넘어지는 암흑에는 이제 그 인생이 끝났더구만, 그렇게 단언하지만 그 성경은 여러분이 실수하고 내가 좀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 안 하죠. 아니죠. 그때부터 인생 2막인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려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래 그분 앞에 있으면은 이상하게 모든 나로서는 암담하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요즘 신식말로 자꾸 업그레이드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이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응? 왜 그러느냐? 주님 앞에 머물겠다는 그 순간부터 나는 벽돌이 아니라, 아까 했던 말을 다시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내가 엎드리는 순간부터 이제 나는 벽돌이 아니라, 인본주의가 아니라, 아까 뭡니까? 진흙 한 덩어리나 바꿔진 거예요. 진흙. 응? 에레미야 18장 말씀은 하나님은 토기장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18장 33절로 보면은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서 본적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그래놓고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듬지 않은 돌 위에 주하는 임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듬지 않는, 천하에 없는 흙벽돌이 하지 못하던 일을 다듬지 않는 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은 이제 그래 내가 너에게 역사한다. 응?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 해 동안 단독주택에서 내가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아파트로 우리를 옮겨주신다면은 아마 하루에 한 번쯤 1층에서 꼭대기까지 내가 걸어가야겠다.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왜 그러느냐? 육신의 축복은요, 안주하면 망가집니다. 지난번에 말했죠. 편한 것이 좋긴 좋은데 나이 들어가면 안주하면은 뭐가 빠진다고 그랬었냐? 우리 몸에 근육이 빠진대. 여자고 남자고 30세부터는 근육이 서서히 망가지는데, 편한 것 좋아하고 움직이기 싫어하면은 계속해서 그게 근육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골다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말이, 자 끝내겠습니다. 오르고 또 오르면은 못 오를 리 없다는 말처럼,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계속 나를 단련하면 없어졌던 뭐죠? 영적인 근육도 생기고 육적인 근육도 여러분 생긴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아까 했던 말을 다시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꿈을 꾼다고 할지라도 겨우 꼬막 껍질에 불과해.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 붙잡지 말고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큰 여러분 꿈의 그릇을 여러분 그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분명히 무능력은 무시하고 세상별로 가방끈도 작고 내가 나를 보다 멍청해.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 나를 붙잡으셔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가뭄이 오더라도 멀쩡하고, 그래서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물된 동상과 같은 그런 역사가 나는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성령은 어떻게 하냐? 그분은 인격자시기 때문에 그분을 가까이만 할수록이요,
친하면 친하려 갈수록 어떤 당신의 비전을 우리에게 자꾸 주시더라고요. 자꾸 그분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빌립보서 2장 거기를 여러분 보면은요. 지난번에 한번 봤던데 우리 거기 보고 말씀 꺼냅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찾아서 우리 함께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쥐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랬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뭡니까? 그 다음에 너희로 소원을 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으로만 주어졌던 어떤 선물,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비전들이 우리 안에서 막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꿈꾸는 거 아닙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꿈이 계속 내 안에서, 그걸 향해서 우리가 새롭게 기도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기도하면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는 그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평소에 하겠습니까? 겨우 우리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무슨 엉뚱한, 아니요, 아닙니다. 항상 오늘에 안주한 사람은 우리가 물질도 그러죠. 이 다음에 있어야 저축도 하지 지금 없는 어떻게 저축해? 그런 사람은요 안 되죠. 없을 때도 우리가 저축도 하고 때로는 투자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아픔의 바람이 불지라도 나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것은 탄식하거나 누구 친구하고 누구는 시집도 잘 가서 누구는 마누라를 젊어서 그렇게 산다면 나는 뭐야 복이 없어. 여러분 그러면 꿈에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자꾸 터치할 수 있도록 나를 그분에게 오픈, 믿습니까? 나를 그분에게 드리자는 거예요. 단순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한 시간도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자꾸 나를 드리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줘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나를 도와주리는 하나님 주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역대하 14장 12절로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대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대요.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 앞에서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래가 물건이 힘이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는 많은 물건을 노래가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역대기는 아사 왕의 일대기를 요약하기를 아사는 오직 하나님만을 그 인생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평화가 임했고 작은 힘이었지만 큰 대적들을 이렇게 물리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굳사람 100만 대군을 보내서 사람으로 비빌 언덕을 얻게 해서 절망적 위기 가운데 놓이게 하셨을 때 아까 했던 말을 다시 합니다. 그러하여금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움을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꿈을 크게 가집시다. 나 혼자 기껏 잘 먹고 멋진 이런 꼬막 껍질 같은 그런 꿈이 아니라 나를 만난 사람이 다 복을 받게 하소서. 그래서 있어야 뭘 주지. 있어야. 그래서 내가 서 있는 땅이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꿈꾸고 기도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이상의 사람들, 오늘 기도했죠. 하나님 보아스와 같은 유력자들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붙여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람으로 하여금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보십시오. 제 인생의 이막이 예수 이름으로 나는 시작될 걸 나는 믿습니다.
난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교회 밖에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혹 어떤 역경을 만났을지라도 그걸 어려운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전능자 우리 하나님 엎드리는 삶이 있을 때 큰 도약의 역사가 나는 있을 걸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요 나도 모르는 웃음이 나오고 나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만 보지 말고 우리가 큰 그릇으로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스피아가 없는 우리 인생 속에 정말로 하나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렇게 인생합시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교회나 우리 가정들이나 여러분의 사업자나 직장이 그야말로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 가정 속에 복이 맺던 것처럼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한번 살자고요. 믿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사가 평안으로 나갈 때 안주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은 뜬금없이 구스 사람 세라를 더 100만 대군과 300성의 전차를 몰고 와서 풍전 등화와 같은 환경 속에서 비빌 언덕이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아사와 남한국을 도와서 100만 대군이 살아남은 자가 없이 모두를 물리쳐 가는 것처럼 주여 오늘도 모든 환경을 허락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고 이길 때 점점 더 점진적으로 큰 그릇을 만들어 가신 주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교회 밖에서 이 말씀을 함께 듣고 기도하는 모든 동역자들에게도 큰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